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야유 예배로 예배를 드려서 아마 이렇게 한 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좋죠? 네, 매주 안 좋으세요? 네, 매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족도 아닌데 직장 동료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매주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만남을 갖고 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참 특별한 일입니다. 네, 그런 특별한 일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우리가 날마다 또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한 날을 보니까요, 2022년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만 2년 동안 저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었던 그런 셈이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걸 나누는 것도 똑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막 일주일 내내 막 새로운 하루, 새로운 날, 새로운 일들, 막 그런 일들이 막 새롭게 막 이루어져 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똑같은 날들이 반복됩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나 유혹도 사실 막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험들이, 유혹들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똑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은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똑같은 말씀들이 반복되고 해도 그 내용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들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이나 또 사도들,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과 사실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때로는 은혜가 충만해서 주를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삶에 예기치 못했던 어떤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평탄하게 그냥 아주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도 있지만 마치 폭풍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또 그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 그 모습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죠? 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믿음의 어떤 역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려고 했던 믿음의 역사는 분명히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 그 모습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믿음의 모습은 똑같습니까?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믿음의 역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려고 했던 믿음의 역사는 분명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써서 애써서 이루려고 했던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믿음의 삶과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똑같은가요? 다르죠? 네, 다릅니다. 네, 똑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려고 하는 믿음의 역사나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믿음의 역사는 똑같은데 그들이 살아갔던 믿음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은 왜 다를까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정리하면서 그 차이를 좀 같이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다른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이유는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을 이제 전도하게 되는 계기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강력한 박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세요? 사도 빌립이었습니다. 사도 빌립.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에 남아서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혐오하고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완전히 정말 꺼려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통과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왜 일로 들어가시지? 막 이렇게 의아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제자들이요, 왜 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대화를 하고 계시지? 막 이랬거든요. 네. 절대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허용이 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관습을 깨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증거되는 시작이 됩니다. 계기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이렇게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게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관습,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깨지면서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는 복음의 장이 열려지게 되었던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을 계속해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한 이유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이방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는,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교회들을 방문하려고 아시아 이제 지역을 도는데 계속해서 성령님이 발걸음을 마게도냐 쪽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몰랐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환상을 보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요 전혀 마게도냐 땅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들을 마게도냐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가서 보니까요 거기에는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아주 큰 도시들이 있었어요. 우리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신서에 보면 이 교회들의 이름이 기록된 서신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순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도행전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마음, 그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맞춰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순종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통이나 관습이나 문화나 어떤 생활 습관이나 삶의 방식이나 혹은 세상의 가치나 사람들과의 어떤 이해관계나 아니면 나의 어떤 처지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를 때 늘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것들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거나 아니면 세상의 뜻대로 삶을 살아갔던 모습은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리 전통이 중요해도 아무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해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리의 전통, 관습, 어떤 습관, 생활 방식, 이해관계, 세상의 이치, 아니면 나의 상황, 처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르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과 똑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모습처럼 정말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공회 앞에 끌려갔던 일이 나오는데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위협을 해요. 한 번만 더 전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그러면서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위협을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사도들이 감옥에 gat혔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줘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풀어줘서 사도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너희들 도망가라 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집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잡혀가요. 또 사내들의 공회원들 앞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사도들이요,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 공회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지,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협했어요. 근데 그때 사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뻤다는 것. 고난당한 거,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거, 주님을 위해서 매맞은 거, 감옥에 갇혔던 거, 위협받은 거, 이거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다, 이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들이 이런 고난과 위협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요, 정말 당당하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합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막 분노해서 어떻게 했죠? 스데반에 돌을 던졌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습니까? 막 평탄한 길만 걸어갔나요? 아니죠. 정말 힘들게 어렵게 막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 고난당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다면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방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죠? 막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어딜 가면 나를 누가 죽일까? 그게 늘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감추고 은밀하게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정말 말 그대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그들의 길을 막아도 굴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두려운 모습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해치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1부 때는 그래도 한 명 아멘 하셨는데 네. 세상의 어떤 위협과 공격에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아멘이 정말 그래서 아멘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아멘 하신 건가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다르다면 그건 분명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두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요,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믿음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물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헌금합니다. 그렇죠? 네. 헌금도요, 은혜가 있어야 해요. 은혜 없으면 헌금 못합니다. 네. 분명히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만 교회에 드리고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런 헌신을 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가 막 칭송하고 높여주니까 자신들도 이제 그런 거짓된 행위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그게 이런 거짓된 헌신을 하게 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땅의 어떤 영광이나 유익을 소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걸 막으시려고 그런 모습이 싹트지 못하게 그들을 사도들 앞에서 바로 데려가셨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의 영광, 유익을 멀리해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의 모습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사건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이 사건을 제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욥바에 있던 다비다를 베드로가 다시 살려줬던 사건. 그때 여러분, 이 다비다가 정말 이렇게 다시 살아난 이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세요? 네. 이 다비다가 살아 생전에 정말 열심히 헌신해서 섬겼던 과부들, 수많은 과부들과 성도들이 속옷, 다비다로부터 받았던 속옷, 그로부터 받았던 겉옷을 들고 나와서 이거 보라고,
이렇게 이 여인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겨주는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한테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모습. 그 모습을 보고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다비다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 다비다는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럼 어디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가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지금 다비다는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비다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다비다 입장에서는요,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시 살아났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비다는 일평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수고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야, 너 다시 가라. 그래서 다시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다비다를 다시 보내셨을까요? 그 좋은 천국을 놔두고 왜 다시 이 육신의 장막을 입어야 하는 이 고생의 땅인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이 다비다를 보내셨을까요? 다비다는요, 천국에 있으나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셨다라는 거죠. 다비다가 만약에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그 마음보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셨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다비다를 다시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넌 그냥 여기 있어. 여기가 더 좋아.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비다가 이 땅으로 왔을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넌 거기 있어도 이 나라를 사모할 사람이다. 그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끊임없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세상을 초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이유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세상 영광, 세상 유익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다르다면 분명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처럼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도, 어떤 세상의 영광도 주님을 붙잡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기침이 막 계속 나와서 1부 때는 찬양하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같이 좀 크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한번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은 분명 하늘을 소망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삶은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는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성도들의 모습처럼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늘 소망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면서 생명을 걸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가 같이 함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의 모습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도 하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